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스토리니까 잘 읽으면서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네하고 얻은 사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당히 왕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또 염소 중에 정 있는 것과 가늠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으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라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뭔지 우리 설교를 들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어때요? 참 어떨 때는 너무나 야박합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판을 마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교묘하게 규칙을 바꾸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조그만 지분마저 막 깎아내리는 현실을 만나면 어때요? 억울하고 힘이 빠지죠. 이 계산적이고 불공평한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라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요, 라반의 세상이에요. 야곱이 딱 그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공짜로 일했잖아요. 그죠? 이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가려고 하자 계약을 맺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예. 근데 계약을 맺자마자 이 라반은요, 무서운 꼼수를 부립니다. 야곱의 몫으로 생긴 양이 하나도 없게 하려고 무서운 꼼수를 부리면서 얼룩지고 그 전문이 있는 양들을 멀리 자기 아들의 손에 맡겨서 두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의 몫으로 남는 양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끔찍한 꼼수를 두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야곱이 너무나 불안하겠죠. 극심한 불안감에 쌓여서 나름대로 개천의 물 구유의 나뭇가지에다가 막 나뭇가지를 벗겨 세우면서 과학적이도 않는 미신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얼룩지고 또 점 있는 양이 많이 나온다는 민간요법을 사용한 거예요. 라반의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세상 방식을 흉내내는 처절한 발버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라반의 손에 쥐락펴락하는 라반의 노예가 아니라 20년 전 베델에서 깨지지 않는 약속을 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야곱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겨우 나뭇가지나 흔들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그 라반의 불의한 판을 뒤엎고 자신의 자녀를 위한 복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 판을 짜고 야곱은 꾀를 내었으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라반은 판을 짜고 야곱은 꾀를 내었으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야곱은 이 눈물겨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크게 깨닫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이 야곱의 부족한 몸부림 넘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뭔가를 잘 기술을 부려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몸부림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야곱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경 속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거친 세상에 힘들게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라반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내 부족한 몸부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시작. 내 부족한 몸부림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마침내 14년간의 고된 머슴살이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 거친 세월 동안에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어요. 이제 번성한 대가족을 이룬 야곱은 고향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삼촌, 이제 내가 내 고향, 내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뭐 한 거예요?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러자 라반이 깜짝 놀라면서 야곱을 붙잡으며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라반이 왜 야곱을 붙잡을까요? 예? 야곱이 오자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가업이 커지고. 예. 야곱이 오자 몇 배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로 야곱을 붙잡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냥 머물러 달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습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여기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얼마 주면 되니? 말해봐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참 야곱은 이상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삼촌 양떼 중에 3분의 1을 달라고 그러든지 몇 퍼센트를 달라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라반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아주 소박한 조건을 던집니다. 정상적인 가축들 사이에서는 아주 희박한 확률로 태어나는 돌연변이 같은 거, 바로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가축들을 자기 몫으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 희박한 확률을 가축을 제 몫으로 달라고 한 걸까요? 바본가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야곱에게 이거 좀 미쳤구나. 저 사람 터무니없는 도박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라반 역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예, 기분이 좋죠. 쾌재를 불렀어요. 이거 뭐라? 멍청한 거 아닌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도련변이 같이 점 있고 얼룩치고 하는 거는. 그런데 야곱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예, 더 읽으면 알아요. 훗날 야곱이 그때의 비밀을 아내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야곱이 이 계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양들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이 양들이 많아지고 야곱 너의 것이 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건 내가 다 보고 있다. 꿈속에서 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제안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가축들로 야곱의 자리를 채우겠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인간의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당당하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라반은 이를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지 못하죠. 예, 야곱만 알죠. 그저 눈앞의 확률만을 계산했던 라반, 아주 약삭빠른 야감은 계약이 끝나자마자 무서운 꼼수를 부립니다. 여러분, 계약도 자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런데 이 라반은 욕심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 야곱과 계약 맺은 날 밤, 야곱이 양을 치러 간 사이에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양들이 섞여 있었던 얼룩진 순양과 암연소들을 점 있는 거 다 골라내더니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서 다 데리고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치는 사람에게 사흘길은 절대로 가족들이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몫으로 된 양을 따로 떨어뜨려서 그런 양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목장에는 무슨 양만 남았을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무슨 양만 남았어요? 순종 흰 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흰 양만. 흰 양들끼리 교배해서 얼룩진 양이 태어날 확률은 유전학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규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판을 새로 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단 한 마리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숨통을 죄버린 거죠.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삼촌입니까? 한 마리도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공평한 판에 야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라반의 노예였다면 낙심하고 무너졌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반은 사흘길이라는 장벽을 쳐서 야곱의 지분을 완벽하게 지었다고 생각하고, 야,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하고 승리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 사흘길 너머에 있는 야반의 계산기를 어떻게 해요? 비웃으며 하나님의 판을 새로 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라반의 계산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판을 막 바꾸기도 해요. 예. 아무리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해도 교묘하게 규칙을 바꾸어서 내 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억울하게 내 몫을 깎아내리려는 야박한 현실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 확률 0% 절망의 사흘길 앞에 서게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계산에 묶여 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세상은 내 지분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지분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공평한 판 앞에서 절대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 불의한 판을 뒤집어 없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간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안간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세상에 보면 정말 불공평하죠. 가진 것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불공평한 판을 만듭니까? 그죠? 그래, 가난하고 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어도 격차가 막 벌어지고 따라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판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안간힘을 쓴다고 야곱처럼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런 걸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늘의 힘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정말 이걸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 판을 뒤엎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선배 중에 한 선배가 있었는데, 고3만 되면 제 교회에 무슨 룰이 생긴 것처럼 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고3만 되면 잘 교회도 안 나오고 따로 막 공부한다고 학원 가고 막 하는데, 한 친구 형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성가대도 쓰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 형은 왜 그럴까? 한 번도 안 빠져요. 사람들은 야, 쟤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고 섬기면서 하루 종일 오후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고3인데. 그런데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들려오는 소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교회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실패하고 낙방했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들어간 친구도 있는데, 이 형님은 당당하게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서울대를 붙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은 어떻게 이렇냐? 자기의 안간힘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주일을 열심히 공부하여 그 뜻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그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 전부 다 고3이 돼도 교회를 잘 섬기며 그 다음에부터 우리 교회가 좋은 대학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친구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같이 막 이끌어서 공부하려는 놀라운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이 물론 한칸 힘을 써도 안 됩니다. 무슨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점에서 야곱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비록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약속을 받았지만 눈앞에 성공 확률 0%라는 그 척박한 현실을 마주하자 그만 무서운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학생들도 그렇죠. 교회에서 막 저 친구는 시험 때가 되면 와, 저 친구는 지금 공부할 텐데 난 여기서 뭐 하나?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분명히 가슴에 있는데 사방이 꽉 막히는 라반의 세상을 마주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속에서 취한 야곱의 행동이 뭐냐? 세상의 엉뚱한 방식이었어요. 급하게 그가 뭐 하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막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개천의 물 구유에 그 자기가 껍질을 벗긴 흰 나무 가지들을 빡빡하게 세워두고 그 새끼들이 뵐 때 거기 같이 막 섞이면 얼룩덜룩한 무늬가 되거든요. 그 얼룩덜룩한 가지나무를 바라보면서 얼룩진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당대의 미신적인 요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 뭘 보여줍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오늘날 우리의 부족한 몸부림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막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자꾸 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막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법 쓰면 못 이겨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몸부림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윗도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그런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겼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당장 현실의 통장 잔고가 마르고 세상이 나를 막 거칠게 압박하면 어때요? 금방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 습관, 내 생각,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나름대로 나도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는 세상의 잔머리예요.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물가에서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얼룩진 양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읽으면요, 그렇게 오해해요. 예. 그렇게 시험 치면 이제 빵점 맞는 거죠. 예. 그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31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기도 전부터 꿈속에서 얼룩무리 순양들이 양떼와 교배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몫이 되리라고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물가에서 나뭇가지를 세우지 않던 하늘 아버지는 이미 당신이 신실한 언약을 따라 얼룩진 양들이 많아지도록 하늘의 판을 완벽하게 짜놨다는 증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됐으면 훨씬 더 멋있었겠죠. 훨씬 더 영광스럽겠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봤어요. 야곱은 꾀를 짰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봐라. 예?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면서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고 온전히 자신을 신뢰할 때 하나님 더 큰 거 주시려고, 더 놀라운 거 주시려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벗겨 막 손이 부르트르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꾀를 써서 처음에는 거부가 됐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훗날 영적으로 깊어지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나뭇가지를 잘 흔들어서 그래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불안해서 물가에서 겨우 나뭇가지나 붙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에도 내 하늘 아버지는 내 부족한 그 몸부림 넘어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구나. 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의 풍요는 내 손에 쥔 나뭇가지의 그 화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내 안간힘으로 겨우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다윗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세상의 불공평한 판, 라반의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도 그 팍팍한 라반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상의 잔머리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그 피곤한 안간힘 이제 그만하세요. 내 부족한 몸부림 넘어서 이미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라반이 약삭빠르게 쳐놓는 사흘길 장벽을 봤어요. 야곱의 숨통을 조으려는 거죠. 그 불안해서 야곱은 뭐 했어요? 불안하게 붙잡던 나뭇가지도 봤습니다. 세상은 정말 기만했고 인간은 비틀거렸어요. 그렇다면 그 판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에게 거대한 승리의 함성을 보여줍니다. 자, 43절 볼까요? 자,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제가 저기다가 매우 번창하여 빨간 글로 썼죠. 자, 야곱이 그냥 조금 잘 되었다고 말했나요? 매우 번창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 저기 매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메오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메오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부사를 사용해요. 예? 메오드. 무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확률을 비웃는 압도적인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했을 때 거기 심히가 뭐야? 메오드.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여러분 그 농사를 졌더니 아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 복을 주셨을 때 사용했던 언약의 시그니처예요. 뭐라고요? 언약의 시그니처 단어예요. 여러분, 놀라운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라반이 자비를 베풀어서가 아니죠.
야곱이 뭔가 축산 기술이 뛰어나서, 뭔가 막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배후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흘러온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의 삶에 그대로 성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날도 살아있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라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판을 짜고 계세요. 메오드. 이 언약의 시그니처가 우리 주마음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의 세상은 어떻게 하든 야곱의 지분을 깎아서 그를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세상의 꼼수와 장벽은 뭐요? 아무런 힘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종 승리이자 하늘의 풍요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라반에게 사방에 가로막힌 것 같아도 내 손에 쥔 이 초라한 나뭇가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신 메오드의 승리가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판을 짜고 우리를 누르려고 해도 하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요의 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늘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오드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다시 이 세상이라는 라반의 목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불공평한 판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우리를 이용하려고 속이려는 사람들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내 생각이라는 잔머리를 구르는 그 나뭇가지를 흔드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다 밀려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라반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비결을 3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해 줄 테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으십시오. 뭐라고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으세요. 자, 여러분,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이래야? 너는 눈을 뜨면 뭘부터 해?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 눈을 뜨면요, 탁 스마트폰도 손을 그냥 가죠. 그죠? 뉴스를 싹 그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또 주식하는 사람 주식창을 보면서 불안한 세상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불안한 소식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자극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약속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먼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라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단 3분만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는 묵상의 말씀, 그거 보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세상의 판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세상 방식을 흉내내던 나뭇가지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해서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곳에 같이 따라가서 하지 마세요. 야곱이 물가에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벗겼던 이유가 뭘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안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도 잔머리를 굴린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나뭇가지 때문에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양들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드는 초라한 나뭇가지가 나를 살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부족한 몸부림 너머에서 완벽한 판을 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잔머리로 버티는 그 피곤한 안간힘을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함과 실력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만나 사건 알죠?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실 때 7일째에도 만나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신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7일째로 나가요. 하나도 얻었어요? 못 얻었죠? 예. 안 나가고 6일째 만나만 먹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반의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밥줄이 세상에 매여 있다고 생각할 때 비굴해지는 겁니다. 돈이나 내 위에 직장 상사가 내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서 기가 죽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눈치나 보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죠. 세상은 나를 사실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키우시는 언약의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쳐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당당하게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야박함 앞에서도 하늘의 풍요를 가진 자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오히려 베푸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권세는 하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라반의 세상 속에서 결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